예,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에베소서 1장 7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멘. 예, 이제 김재선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확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오실 때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처음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갈급해하시고 알기를 원하시는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계신 것이 정말 이 땅에 너무 큰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오늘도 변함없이 그것을 정말 갈급히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말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가 모인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장막을 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의 그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주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맨날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자주 하는 찬양이죠. 그런데 도대체 이 보혈의 능력이란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은 정말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큰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그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절대로 줄 수 없었던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교회에서 그냥 관용어구처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피를 믿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피를 믿는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많이 썼지만 피를 믿는다?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거를 한번 생각을 좀 잠깐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번 주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죽으셨습니다.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난지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재앙, 그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던 그날 밤에 그 죽음을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의 장자만 죽이셨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다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살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는 것과 그날 밤에 사는 것과 도대체 무슨 논리적 연관성이 있나요? 그것은 아무 논리적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있었겠죠.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면서 그날 밤에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장자는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아무 연관성도 없고 말도 안 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집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그날 밤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피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런 것을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피가 우리를 살린다고? 어떤 논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살 것으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즐겨 표현하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레위기에 제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많이 쓴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레위기의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좀 읽어보셨나요? 레위기 항상 좀 레위기가 좀 어렵죠. 성경 연초에 한번 통독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하다가 레위기에 걸려가지고 포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레위기가 사실 용어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그 용어들을 좀 잘 이해하면요 정말 레위기만큼 은혜로운 책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은혜로운 책인데 먼저 오늘은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가 대해서 살펴볼게요. 레위기에는 크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라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 이 제사들의 의미들을 다 살펴볼 것은 아니지만 레위기 1장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1장 2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게 내용이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번제는 무엇이냐? 번제라는 이 제사는 말 그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 번제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한 제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진노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두 번째 번제가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서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솔로몬 왕한테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마어마하게 머물러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제사에는 크게 6단계로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장에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회막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가져오고 두 번째 그 제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서 안수를 합니다. 세 번째 안수한 다음에 그 제물을 칼로 죽입니다. 네 번째 그 동물의 가죽을 다 벗깁니다. 다섯 번째 그 동물의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그 각을 뜬다라는 의미는
모든 관절들을 분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관절 다 분리를 해서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태웁니다. 그럼 제사 끝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엔 그랬지. 뭐 그때는 그랬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한번 잠시 해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먼저 제물을 가져오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물. 흠없는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이 제사는 무효입니다. 반드시 제물은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모든 제사들의 제물은 다 흠이 없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흠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죄와 관련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제물을 가져오는데 여러분 이 제사를 회막에서 드리잖아요. 회막에서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 거 아시죠? 12지파가 굉장히 널찍히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당시 자동차나 도로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없던 그 시절에 내가 집에서 키우던 가축 중에 흠없는 가축을 골라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까지 가져오는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겠죠.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 정성을 들여서 제물을 회막에 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제물의 머리에다가 두 손을 얹고서 기대어 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그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를 이 동물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겁니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동물을 죽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죽일까요?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 제사장이 죽일까요? 자, 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이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 제사는 남자만 드릴까요? 여자만 드릴까요? 자, 이 제사는 남자, 여자 모두 다 드립니다. 그럼 여기 여성분, 뭐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양이나 소나 제가 칼 쥐어드리면은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성분들 잡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칼로 이렇게 하면은 금방 죽을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온몸에 피가 튀고요. 골수가 튀고요. 그 잔인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문 도살꾼이라 그러면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같이 아마추어들,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가서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칼로 한 번 이렇게 딱 했더니 그냥 조용히 죽어줄까요? 동물이? 아니죠. 몸부림을 치겠죠. 그거를 잡아서 찌르고 또 찌르고 또 찌르고 죽을 때까지 얼마나 잔인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죽였을 때 먼저 저걸 좀 말씀드릴게요. 죄와 관련된 제사는 여성분도 드립니다. 하지만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들은 남성이 대표성을 띠고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된 제사는 제사장이 대신 드려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위해서 자기 본인이 동물을 데리고 와서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제물을 죽이기 전에 이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는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제단에 올려서 태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이거 나한테 너무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게 동물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 신인가요? 어떻게 동물이 그렇게 처참하게 막 찢기고 껍질이 벗겨지고 토막이 나고 이러고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이거 너무 향기로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동물은 어떤 동물로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덩어리, 우리의 죄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찢겨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죄가 타서 소멸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제사를 가지고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이올레이션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뭐 경찰서에 뭐 유치장 같은데 며칠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사회봉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 앞에서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가지신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우리가 어떻게 벌금을 내거나 하나님 앞에서 봉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내가 치르려면은 제가 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저의 죄값을 스스로 치르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재물과 같이 어떤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줘야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치러줘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방법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매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몸소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고 진노의 잔을 마시고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그 동물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죄를 전가했듯이 이제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전가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내 죄는 여전히 나한테 남아있어. 그러면 이거 누가 죄값 치러야 될까요? 내가 치러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전가시켜야 됩니다. 예수님한테 내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말씀하세요. 입술만 움직이지 마시고. 회개,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어제 말씀 나눈 거 세 가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잘못해서 지은 죄는 누가 책임지는 것이 상식적인가요?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인가요? 내가 치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나는 잘못 안 했어. 그리고 누군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 그래 그 사람이 벌을 대신 받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 뭐라 그럴까요? 나쁜 놈이죠. 맞습니다. 나쁜 놈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은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죄를 남한테 뒤집어 씌워서 산 우리가 여전히 내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까? 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그렇게 내 사업 잘 되는 거 자랑하고 내 자녀들 잘 되는 거 자랑을 해야 되나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 없을까요? 내가 정말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번 주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 외치고 죽으십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무서우셨을까요? 매 맞는 게 아플까 봐 그런 기도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예수님께서 말하던 잔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절대 조금의 양보 없으십니다. 그 죄값은 완벽하게 죽음으로 치러야 되고 잔인하게 찢기고 치러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실 건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하루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은 누구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저 때문입니다. 저 때문에.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태초 세상을 창조한 태초 이전에 그 영원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함께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됨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영원부터 함께 해오시던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빠. 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말씀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십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처절하게 잔인하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제사에서 가지고 이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은 단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단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돼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전가는 원웨이가 아니고요. 양방향의 전가입니다. 자, 내 죄는 예수님한테 다 갔어요. 그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그 구약의 제사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죄와 관련된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만을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죄가 안수할 때 나의 죄가 동물한테 전가되고 그 동물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되었을까요? 바로 흠없음입니다. 동물의 흠없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흠없는 동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짜증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저기 좀 스크래치 좀 있으면 어때? 상처 좀 있으면 어때? 그렇죠? 동물이 아니 뭐 상처 좀 있으면 고기가 더 질기나? 더 맛이 없나? 아니요. 흠없는 동물을 까다롭게 하나님께 요구하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 나의 죄가 전가됐어요. 이제는 무엇이 나한테 나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의로움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나의 죄는 예수님한테 다 전가가 되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는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주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와 능력과 그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그게 뭔지 잘 모르고 사는 게 문제이죠. 자, 이번에는 저걸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속량이라는 개념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을 교회 밖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교회 밖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쓰는 이 속량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얘기하죠. 이 속량이라는 단어 교회 안에서만 쓰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속량이란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했는데 이 속량이란 단어는 사실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은 그 로마 시대의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 때 쓰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가면은 노예들이 잡혀 있어요.
노예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어요. 그 노예들 중에는 뭐 도망치다 잡힌 노예, used 된 노예, 그죠? 중고 노예들, 늙은 노예, 싱싱한 노예, 별의별 노예들이 다, 남자 노예, 여자 노예 다 있었겠죠. 그리고 그 노예들마다 그 가치, 그 사람의 그 밸류를 여기다가 목에다 걸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나 저 노예 하고 그 값을 치러서 그 노예를 사가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설명하기를 좋아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7 아닙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먼저 제가 간증을 조금 먼저 나눌게요. 제가 순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제가 그 어저께 말씀드린 의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어느 곳에 잡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습니다. 어제 얼핏 말씀드렸지만 어떤 건물 안에 제가 갇혀 있었는데 그 안에 한 14, 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리더가 2명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한테 무슨 일을 시켰냐면요. 저는 이 땅에서 24일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긴 시간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저를 무슨 일을 시켰냐면 돈 벌어 오는 일을 계속 시켰습니다. 돈 벌어 오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게 단지 그 건물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냈어요. 여러 나라들로 보냈어요, 저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계속 돈 버는 일을 했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 다녔어요. 저 그 안에서 정말 비즈니스 경험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근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요. 시키면 그냥 했어요. 저도 참 신기해요. 시키면 그냥 했어요.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항상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돌아오고 또 이 나라 가서 시키면 거기서 또 그 환경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이곳에 돌아오고 마치 노예처럼 돈 벌어오는 노예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좀 한심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 그 환경에 지쳐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빛이 비쳤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빛이 비치면서 어떤 찬양 소리 같은 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찬양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이 찬양 소리가 참 특이한 게 분명히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가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특이한 모르겠어요. 정말 하늘에서 울려오는 굉장히 독특한 소리였어요. 근데 그 찬양이 들리면서 빛이 오미고 찬양이 들리면서 저한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슨 생각이었냐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그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사탄들한테, 악한 영들한테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기억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너무나 지쳐서 있는 그때에 그 빛이 비출 때에 그때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여러분 혹시나 믿음이 약해서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 가진 저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곳에서 그 빛이 비춘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인 거를 내가 깨닫고 그 힘없이 누워있는 그 와중에 이렇게 속삭이듯이 한번 얘기해봤어요. 예수 보혈.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제 주변에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움직임이 좀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말에 뭔가 반응을 하는데, 그래서 또 했어요. 예수 보혈. 더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이거 진짜 반응이 있네.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예수 보혈. 제가 살면서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왜 저도 그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부산스러워집니다. 굉장히 부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반응이 있네.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요, 제가 예수 보혈을 외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해서 이 사람들이 저한테 아무 일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무 일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를 괴롭히지도 못했습니다. 제 주변은 계속 있어요. 계속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뭐하고 계속 있는데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을 계속 외치면서 거기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잠시 잠들어 있었는데 그 리더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누가 왔다 갔어? 이걸 묻더라고요. 누가 와서 쟤한테 저 주문을 가르쳐 주고 왔어? 이러면서 밑에 사람도 엄청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효과 있구나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예수 보혈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아무도 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해. 그러면서 제가 누워있는 그 침대 같은 데 주변에 온갖 라디오와 감시 카메라 같은 걸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모기만한 소리로 속삭이는 예수 보혈하는 것마저도 거기서 누군가가 다 적습니다. 심지어 몇 번을 했는가까지 정확하게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또 잠들어 눈은 감고서 이렇게 잠든 건 아니에요. 눈을 감고서 있는데 그 아랫사람이 그 리더한테 보고하는 걸 듣게 됐어요. 정확히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저 주문을 한번 외울 때마다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이 3개씩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살겠구나. 내가 살겠구나. 예수 보혈 외치면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대놓고 예수 보혈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눈이 마주치던 그 사람들이 있든 예수 보혈을 외치면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여기 앉아 계신 분 정도 거리, 저쪽에 딱 앉았어요. 앉더니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우리도 그만할 테니 그쪽도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겼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든 말든 거기 면전에다 대놓고 예수 보혈을 계속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보혈을 외치면서 제가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제가 그런 얘기를 살면서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의 제가 예수 보혈을 외치던 것과 깨어나서 예수 보혈을 외치던 것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연결선상에서 계속 외치면서 깨어난 거예요. 그때 제 동생이 중환자실에서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잠깐 틀어주시겠어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누가 우리한테 알려준 것처럼 우리도 알려줘야 된다. 아멘, 아멘. 이 일이 제가 이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 아내가 제일 먼저 달려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계속 예수 보혈하는데 여기 목을 뚫어놔가지고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입 모양만 보고 맞추는 건데 제가 계속 예수 보혈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아내가. 자꾸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고 깨어났지만 아내는 남편이 24일간 의식이 없다 깨어난 거잖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너 가. 너 가. 그래서 제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형이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입모양을 보고서 지금 따라하면서 그걸 녹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동생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형이 저런 얘기하던 사람이 아닌데 깨어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저기 예수 보혈을 외치면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수 보혈이 우리가 믿는 이 피, 예수님의 피,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속량이라는 단어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저의 그쪽 그 안에서의 경험과 같이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예와 같이 이 세상이 원하는 바대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그냥 살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가치들을 우리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 나온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똑똑한 사람, 덜 배운 사람, 수많은 가치들, 세상이 매겨주는 그 가치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연봉을 얼마 버는 사람, 이 사람은 얼마 버는 사람, 그 가치를 우리들은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사탄에 잡혀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 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노예처럼 잡혀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불하시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매겨준 그 가치를 지불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한테 이런저런 가치들을 매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가치는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보고서 묵상하면서 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달려서 죽어가고 계세요. 죽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그 악한 사람이 사형당할 때에 그 앞에 놀리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사람이 죽을 때는 최소한 그래도 좀 엄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놀립니다. 정말 성경에 놀린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십자가에 내려와봐. 네가 성전을 무너뜨렸자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한번 해봐. 그래서 조롱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이면, 그 잔혹하고 잔인한 그 사람의 마음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기심.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시는데 내 죄 때문도 아니고 니네들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와서 놀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너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당장 내려와서 그냥
확 그냥 불을 질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을, 죽어가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진짜 악마 같은 인간, 하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는 창조주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조차도 살려야 되는 사람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겨주시는 가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가 나의 것이 됩니다. 또한 믿을 때에 예수님의 그 피로 나를 사신 바 되시고, 그렇죠? 죄의 노예로 갇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나를 그 생명을 주고 사십니다. 그뿐인가요? 저를 사셔서 하나님의 종처럼 부려도 감사할 만한 일이죠. 근데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누군가한테, 누군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거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했나요? 아니요. 우리는 바라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이것을 인지한 다음에, 제대로 인지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것,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에 따라오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끝나기 전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회개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회개를 예수님, 하나님, 저 이거 오늘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입을 조심했어야 되는데 오늘 욕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진짜 너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다시 안 하던가요? 다시 하게 되죠. 또 하게 되죠. 그러면 또 회개를 해요. 또 회개를 해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그걸 또 지어요. 그러면은 자꾸 회개를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죄책감만 쌓여요. 회개는 하는데 안 바뀌어. 죄책감만 쌓여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난 버리셨나?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오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인지하고 사는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죄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죄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은 내 삶에 맺혀진 죄의 열매들을 그냥 따서 버리는 것만 했던 거예요. 따서 버리고 그러나 이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살아있는 한 이 열매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그 죄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죄의 열매가 아닌 이제는 그 죄의 본질, 죄의 뿌리를 직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도대체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 그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허망한 생각을 계속 쫓아갑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실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인류의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그것이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 진짜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에 본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에 본능적으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개를. 여러분, 오늘도 회개는 우리가 어떤 잘못한 걸 단지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에게 일어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만도 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만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마저도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이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 돼 주시는 이 시간이 제 삶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도 오늘 돌아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아침에 저 눈 뜨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삶을 하나님으로 제가 온전히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나가서 일상에 휩싸이면요, 금세 제가 주인 돼서 살고 있어요. 금세 제가 주인 돼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의식합니다. 하나님, 주인 돼 주십시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 기꺼이 받겠습니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시간들이 점점 삶에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전에 그렇게도 의지를 다해서 끊고자 했던
죄의 열매들. 저는 나 오늘부터 이거 이제 안 할 거야. 나 내일부터 저거 안 할 거야라는 결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만 바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삶의 열매들이요 자연스럽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끊으려고 의지를 들이고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됐던 그 죄들이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졌어요. 그냥 별로 가치 없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고 싶고 더 순종하고 싶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변화를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죠. 그렇죠? 근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게 교회라고 말하기는 좀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많은 가르침들이 이렇게 해요. 자, 니네 예수 믿었어? 예수 믿었어요? 세례 받으셨어요? 고백하셨어요? 예수 영접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셨지만은 그 다음이 자연스럽지 못해요.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 의지로 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라야 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열매는 저절로 바뀝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은 때부터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성화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고 이런 결심은 제 경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절대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고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바뀌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왜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지 내일 나눌 것입니다. 일부에 제가 이게 사실 주일에는 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 복음이라는 전체를 정말 나누고 싶은데 이 복음이라는 전체의 그림을 가지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달라질 텐데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반쪽짜리 복음만 갖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난 예수 믿었으니 됐어. 예수 믿었으니 됐어.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진 일은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시던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이 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왜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뭐하러 구원하셨을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심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구원 딱 받고 나서 이럽니다. 난 됐어. 나 여기까지. 이거를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주기 원하시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 것인지. 아마 이럴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사람들 이거를 요구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그거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이 뒤에 거를 누리지 않고 살기 때문에 확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란 단어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과 내 이 땅의 삶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고 이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은 불안하죠. 믿기는 믿었는데 진짠가?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믿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은 거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한테 너무너무나 주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현실로 누리고 살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이 땅에서 그 구원의 확신에 너무 매이지 않고 그냥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고 사실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너무나 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너무 어이가 없을 정도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붙들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단지 죄사함 받은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